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 위에 기도하네 부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부 위에 기도하네 부열에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그의 불하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일어나 위에 기도하네 부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그 위에 기도하네 부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해 사는 나라 그의 불타는 나라 오소서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
3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그리고 이후에는 사무엘하 두 권이 있죠. 근데 원래는 한 권 사무엘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서가 갖는 어떤 성경의 큰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네, 왕들이 이 나라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왕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왕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바로 다윗 그리고 그의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다윗 영원히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을 소개하면서 이것들이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커다란 세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다윗의 그 도피 생활, 사울을 피해서 있는 그
광야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흔히 광야의 훈련학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에 빗대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왕되게 하시는 훈련, 다윗을 왕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그 광야의 학교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KTS, 킹십 트레이닝 스쿨, 왕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다윗이 입학하게 되어진 것이죠. 본격적인 커리큘럼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첫째, 하나님께 묻는 훈련.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왕은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훈련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로 세워가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란 무엇인가? 다윗의 상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22장에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피난처를 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아둘람 굴 공동체라고 표현하는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이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드디어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가정, 모든 다윗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둘람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약 400명 가량이었다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추수 때 타작마장을 노리고 양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지금 알리는 장면이 23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죠. 근데 왜 다윗에게 알렸냐라고 하면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과 그일라라는 지역이 약 5마일, 3마일 정도,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이제 다윗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울 만한 힘과 능력과 이 군대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셨는데 내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 묻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드러나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쫓기는 입장이에요.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환경, 자신의 경험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그일랄의 주민들을 구원해라, 블레셋을 쳐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그일라 그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망명하려고 사울을 피해서 그 적군에게 망명하려고 갔지만 그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그 공경을 피하게 됩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고 벽을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체하면서 겨우겨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아들람 공동체를 행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왕에게 그 부모를 의탁하고 자신도 거기서 숨어 있으려고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실패하니까 다시 모압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하려고 사울을. 그런데 선지자 갓 선지자가 나와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도 모압 왕에서도 그의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23장에 들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이제 먼저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구원하라 했을 때 그의 사람들과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 블레셋에 있던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 커다란 승리, 첫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첫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대조가 일어나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따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판단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구원하라.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위치였습니다. 그일라를 위해서 갔다가 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거나 적절한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자 위치에서 누가 누구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구원하라 했을 때 다윗과 그 사람들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때의 첫 승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거둔 첫 승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과 생각대로 행하는 삶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삶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도록 결단하며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왕되게 하시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훈련이에요.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사울도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도 다윗 나의 주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진짜 대적, 사단과 분열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이제 막 출발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참된 대적을 알아보지 못해요. 다윗이 대적이 아니거든요. 블레셋이 대적인데 자신의 야욕과 야망과 그 왕됨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자신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싸움을 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 분별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혜로움을 잃어버려서 참 어리석은 자로서의 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자신의 참된 대적인 블레셋인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그 22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다라는 노베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 특별히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함께 있던 85인의 제사장을 죽이고 남자와 여자, 젖 먹는 자, 가축까지 남김없이 죽이고 칼로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분별함이 없이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이 다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여기 있습니다. 반복어구가 있죠.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6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후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되게 하셨을 때의 소명, 하나님의 대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들을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원리를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의 세 번째 훈련은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에 함께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반대했죠. 우리가 처한 환경엔 누구를 구원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긴다라고 합니다. 두 번씩이나 물어봤죠. 확실하게 다윗이 구원한 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놉당에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85명의 제사장들,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 남자와 여자, 젖 먹는 아기들, 가축들까지 칼로 쳤던 이 사울의 극악무도함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구원을 행해줬지만 자신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을 것입니다. 이 물불 안 가리는 사울이
블레셋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넘길 것이다 얘기했을 때 다윗은 뒤도 안 돌아보고 13절에 그일라 지역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 나를 배신하다니. 갔다 와서 보자. 내가 왕되면 보자. 이렇게 분내거나 화를 내거나 복수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그일라를 지역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무엇입니까? 목적 없이 그냥 그곳을 순순히 얌전히 조용히 마치 도망자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 됩니다. 처음에 아둘람굴에서 시작했던 400명이 200명이 더 늘어났죠. 반 조금 안 되는 병이 늘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다윗에게 붙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사울의 폭정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위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할 사람은 누구다? 네, 다윗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권위를 그 주어진 권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팔로워들 그 백성들이 그 권위자한테 믿음과 신뢰를 그 위탁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밑에서 팔로워들이 그 권위를 다윗에게 맡김으로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압적으로 하거나 힘으로 눌러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시하고 제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윗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 권위가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그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왕되게 하는 바른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뿐 아니라 사역자분들 그리고 각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런 권위가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 국가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받은 권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선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팔로워들과 정말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엮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앞길을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피해야 참된 피난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고 그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울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부터 다윗은 더 쫓고 쫓기는 사울과의 숨바꼭질 같은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이후로부터 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광야의 그 요새, 여기에 보면
나중에는 그 유대 광야 그리고 엔게디 요새 그 광야까지 이곳저곳을 약 10여 년을 넘게 피해 다니고 광야의 훈련 학교에 계속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신이 주어진 왕됨의 소명,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그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 상황과 환경을 먼저 헤아려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주 앞에 이끌어야 할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도록 우리를 각 영역과 삶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내 손에 대적들을 붙였으니 너는 가서 구원하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수많은 능력과 힘과 권위, 권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돌보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와서 다윗에게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앞장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왕의 권위, 왕의 권세를, 제사장의 그 권세를 회복해 하는 그 능력을, 또 온 세상을 주의 진리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쫓고 그 생명이 위태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요, 광야 훈련 학교 가운데 하나님 왕되게 하시는 왕의 훈련이 그 시간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묻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소명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부유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하나님 온 삶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그 길들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꿈 위에 기도하네 분열의 담 다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일어나 꿈 위에
세운 나라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구원의 물 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이 땅에 뛰쳐남을 주님 살피시고 우리의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